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자고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만 나누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고 또 화면 향해 큰 손 한 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9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와 의류점에 일단의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내부 시설을 파괴하고 물품을 약탈해 갔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코비드-19 때문에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손해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재오픈한다라고 해서 이제 겨우 오픈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서도 약탈이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일단의 무리들이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고급 매장 니먼 마커스의 진열장에 대형 유리를 박살을 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니먼 마커스는 지금 이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 때문에. 물론 이 폭도들 때문에 파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백화점인데 파산 신청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의 사람들은 CVS라든가 피자 가게라든가 그런 데도 막 들어가서 물건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이 모든 약탈은 지난 25일 메모리얼 데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지폐 사용 혐의를 받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46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찍은 시민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면 그를 체포한 경찰이 이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땅에 엎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린 사람 위에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영상에 그대로 이제 찍혀 있는 거예요. 1분, 2분, 3분, 4분 그가 경찰에게 호소합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상이 그대로 그냥 담겨서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사건이 드러난 직후 미니애폴리스 경찰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과 여론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기리고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됐고 비슷한 시위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위대의 일부가 폭도로 변했고 방화와 약탈 등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혹 행위로 사람을 죽인 경찰관은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공중보건 측면에서 위기뿐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쓰고 중국 사람들 쓰고 홍콩 사람들 쓰고 다 쓰는데 우린 그거 따라 안 해. 아마 그런 어떤 이 자존심이 상한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마스크 쓰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롭다고 했죠. 나중에 말을 바꾸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존심에, 이 자부심의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북한이나 중국 등의 인권을 유리하는 나라라고, 그걸 시정하라고 큰 소리를 냈던 나라의 도덕적 우월감에도 큰 상처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온 세계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그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장면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사건은 그저 이번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 경찰의 과잉행위, 가혹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예, 특별히 흑인들의 예는 어제 오늘의 예도 아닙니다. 언젠가요? 한 2년 전인가요? 이 달라스에서도 집을 잘못 찾아 들어온 경찰관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도 여기서 있었죠.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요, 치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종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증오의 바이러스죠. 인종 간의 갈등, 특별히 백인과 흑인 간의 골 깊은 갈등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백인 경찰과 흑인 피해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가치와 시스템에 대한 문제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팬데믹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팬데믹이라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원래 이분은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남북한이 갈라져 있듯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쪽에 드고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나라가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남왕국도 그렇고 북왕국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었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라고 우리 아모스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두 기 있죠. 북이스라엘 시작한 여로보암 왕과 바로 이때 여로보암 왕인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상업활동을 통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이 아모스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약자들은 재판을 통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와 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에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더 좋고 더 많은 재물, 그리고 공교한 악기와 훌륭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더 좋고 더 많은 재물, 그 공교한 악기와 그리고 훌륭한 찬양을 받기 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안 받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 원하시는 제사와 찬양을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2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 너희의 찬양 소리 듣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찬양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나에게 예배하라. 나를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두 단어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좀 어렵죠. 한 단어 정의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언젠가요? 한 10년 됐나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기가 미국 들어올 때쯤에 만났는데 서재에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게 이제 서재에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요? 그 하버드대 유명한 교수죠. 하버드에서 계속 그 강의했던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이거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 하나만 얘기해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정의, 공의하면 머릿속에 아마도 그것은 뭐 옳은 것일 거야. 억울한 것이 없는 게 아닐까? 약한 사람도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 정의, 공의? 그런 의미를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를 이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 정의로 하면서 약간 이게 혼동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옛날 개역 한글은 이것을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공법, 미시파트. 그리고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걸 justice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히브리어는 이것은
체닥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는 의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히브리어를 번역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어 미시파트, 옛날 성경에서는 공법 또는 공의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정의로 번역됐는데, 이것은 재판이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원래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샤파트는 재판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는가? 똑같은 아모스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 미시파트를 세울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개혁성경은 이것도 정의가 아니라 공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문에서 뭐가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공의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절 거기 보면은 공의를 세우는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이때 재판이 미시파트입니다. 공의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재판이 뭔가? 의인은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통당하지 않아요. 억울함이 풀어집니다. 그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정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모스서가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의 사회나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이 21세기 이 사회나 아직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을 한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고 죄가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인데 좋은 변호사 못 구해서 죄를 덮어쓰기도 하고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된다는 얘기예요. 악인을 악하다고 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건데도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 히브리어 체다카, 체다카 사용하는 단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의로움, 의로운 행위 또는 오늘 본문처럼 공의로도 이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의 또는 공의라는 정의라는 면에서 이제 보는데요. 이때 의는 사실은 이게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나올 때 의 그러면은 법적인 개념 전에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자, 누가 의로운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요? 이때의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죄인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의하고 성경의 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다 포함해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성경의 다른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이웃이 헐벗었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시파트나 체닥가, 공의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좀 말은 어렵지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치 이제 거룩에 대한 건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우니 너희들도 공의롭고 정의로울지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됩니다. 마치 사랑이 흘러나가고 자비가 흘러나가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바로 북이스라엘 사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단어를,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병행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무엇을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하는가? 공의와 정의가 훼손된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앞부분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도 성문에서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재판에서란 말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훼손됐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다면 힘없는 자를 밟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밟아도 찍소리 못하니까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힘낸 자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부당한 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의인을 학대합니다.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재판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가 있나요? 힘없는 자를 억압하지 않는 거죠. 힘없다고 억압하지 않고 부당한 세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의인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사연을 듣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한 성경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22장 3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하면 세워집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내 일 아니더라고, 나와 상관없다고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 아닙니다. 압박당한 자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전혀 보호받을 사람이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재 이 미국 땅에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기득권자들에게 있죠. 즉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The justice will be served.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그냥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액션을 쳐야 되는 겁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액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각 주지사들, 검사, 판사, 변호사들. 그러나 그분들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의 일이 어떻게 해서 정의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두고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통령이나 검사나 판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왔죠. 우리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막히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에 막히고 언어에 막히고 종교에 막히고 출신 나라에 막히고 재산에 따라 막히고 건강에 따라 막히고 성에 따라 막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고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를 당하면 그것을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모두 힘을 합쳐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국민의식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런 일은 벌써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물론 이런 시정 과정에서 폭력이나 약탈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영상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백인 경찰관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죠.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한 단계 더 발달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회, 정말 선진 사회로 이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리터 쿵 목사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지만 정의의 궁전으로 이르는 출발점에 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위치를 찾을 때까지는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자유를 향한 갈증을 비탄과 증오로 가득 찬 잔을 들이키는 것으로 달려려 하지 마십시오. 긍지와 원칙이 있는 높은 곳을 향한 투쟁을 영원히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의적인 한거가 폭력으로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약 60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할 때에 비교해서 이 나라는 많이 바뀌었어요. 당시 마틴 킹 목사님이 언급한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킹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도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줄기차게 힘차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이민자로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땐 피부색 때문에, 어떨 땐 영어 잘 못한다고, 어떨 땐 출신 나라 때문에, 어떨 땐 경제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도 공의와 정의가 왜곡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어떤 막힘도 없이 도도하게 흘러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번과 같은 사건은요,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내 가족이 당하지 않았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당하지 않았다고 남의 일처럼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를 당할 만한 자기가 먼저 했지,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폭력성과 잔인함이 있어요. 나 숨 못 쉬겠어요. 숨 못 쉬겠어요. 그렇게 애원해도 계속 그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 백인의 얼굴에서요, 우리를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잔인한 폭력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욱박지르고 힘으로 누른 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이 왜 코를 또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이런 땅인데 너희 지금 정신 안 차리면은 너희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 차 사고 나 죽었어, 총 맞아 죽었어,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건 유튜브에 얼마큼 떠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거 저는 그냥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 아니니까. 근데 그 가족은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유튜브 안 떠 있어도 잊지 못할 텐데요. 가해자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기사는 읽지 않았는데 그 미국 신문에 난 기사, 머리글만 이렇게 봤는데 그 가해자 경찰관 부인은 이혼하겠다 뭐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련된 기관과 사람들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처하는 것 때문에도 위기에 몰려 있고, 또 그가 경제 우선 탁 내세우고 그거 진짜 자기 공적으로 삼았었는데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마음속에는 내가 이 대통령을 왜 했나, 내가 무슨 낙을 보려고 무슨 호강을 하려고 이 대통령을 했나, 아마 그런 생각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시방석 같은 데를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지도력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인종 간이나 계층 간의 갈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미국은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연쇄 금식 기도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냥 팬데믹 때문에도 경제가 너무나 바닥을 치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미 실업한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는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시점이에요.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은, 정말 기도 안 하면 안 될 그 상황으로 하나님 지금 몰아가시는데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제3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주겠다.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없어도요, 제가 6월 달부터 첫째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첫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전체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들 심할 수 있죠, 연쇄 금식 기도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지금 한 2달간 영적 전쟁을 쭉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약했구나라고 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주간은 우리가 각 끼니를 서로 나눠서 연쇄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달은 그냥 한 주간 더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면 한 끼씩 동참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고통당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교회 광고방에 지난번 고난주간에 했던 것처럼 연쇄 금식기도 신청표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거기에 투표하기에 들어가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